오직 큰 능력과 평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열왕기 말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 하죠. 이 열왕기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 자, 보세요. 다윗의 길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은요?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참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윗의 길, 그게 우리에게서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길로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속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이 말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교독한 열왕기하 17장의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때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세상을 거스려 가야 돼요. 거스르는 삶은 쉽지가 않잖아요. 물살을 거스르고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네. 여러분,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 넓은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좁은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네. 네. 넓은 길로 가죠. 편한 길을 놔두고서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거든요. 하나님도 보이는 하나님이라면은 이방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 간다면 그래도 나요. 가서 만져라도 보죠. 예? 우리가 제주도 가면 돌 하루방 있잖아요. 돌 하루방들 모습들 보면 군데군데 있는데 하여간 공통적인 어딜 가나 코가 반질반질해요. 왜 코가 반질반질합니까? 네. 신혼부부들이 가서 하루방 코 만지면 아이 낳는다, 뭐 아들 낳는다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서 은근슬쩍 만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믿는 사람도 만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거든요. 눈에 보여지면은 그래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어 하면은 안 가본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라 하지 않았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전부 보이는 것 투성이거든요. 그럼 뭐가 더 마음에 가까워지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삶 속에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이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땀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피까지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언제 봤습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봤어요. 그 전에 복음 전화할 때는 그거 못 봤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될 때 마지막 순간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 택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참 어려운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힘든 길을 가겠다고. 왜? 그 길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길이 진리니까, 그 길이 영생이니까 이렇게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이에요. 가장 우리 신체 리듬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이고, 밥 먹고 노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왔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길을 놔두고 우리는 어려운 길, 진리의 길을 찾아 생명의 길을 찾아 나온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서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프린트물을 드리고 별로 사용 안 하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으시면 다시 보는 의미도 있는데,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없어요? 공문사님? 좀 나눠주세요. 네. 앞에 일찍 오신 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박스가 있죠? 열왕기 공부해놓고 박스로 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두 단락으로 나눠서요. 한 단락은 먼저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내 낭낭한 목소리를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혼자 나서기 좋아하면 여자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시작할 때는 소리가 큰데 점점 줄어드는데요. 끝까지 그 소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세요. 역사가 흘렀는데 예언대로 되더라. 이 말이죠. 역사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열왕기 스토리 공통 부분에서 멍석을 갈고 앉아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델을 주셨고 이 길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뒤에 건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난 겁니다.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예, 큰 틀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자, 머리 부분,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눕니다. 머리 부분은 뭡니까? 예?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곳을 보니까 꼭 생선 머리처럼 보여서 머리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보세요. 통일왕국이 물론 사울 때 시작했지만 그 아직 왕국의 형성 기초를 제대로 닦지도 못했어요. 그냥 사울은 왕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됐다가 7년 동안 사울을 따른 사람과 이제 내전 관계가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다 드디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통일 왕국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까지는 연결돼요. 근데 그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여로보암이 아니죠.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이제 공사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저 애굽으로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대표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동강이 나버려요. 그게 바로 지금 머리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왕국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겠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 네? 예. 여자들 참 중요해요. 남자들이 앞에서 뭐 큰 소리지만은 뒤에서 그 남자를 조종하는 게 여자거든요. 이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외국의 왕국들과 정략을 바로의 이집트의 공주 그 외에 수많은 여인들 성경에 보게 되면 700명의 부인이 있었고 첩이 300명, 1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그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네. 뭐 보석도 가져오고 지천금도 가져오고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들이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신상들, 종교를 가지고 와요. 이방 종교를. 자, 이방 종교를 가지고 왔을 때 솔로몬이 정신이 똑바로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그런 얘기 하는 거 없는데 시집 오면은 너는 이제 옛날 친정의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시집에서 시집의 문화, 시집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시집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명절이 되면은요 따로따로 가는 친구들이 많대요. 부인은 자기 친정 가고 아이 명절 때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그랬는데요. 아들은 자기 집에 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한번 거꾸로 가면 어떨까? 아들은 처가 쪽 가고 그리고 며느리는 시가 쪽 가고. 근데 하여간 이게 자기들이 가져오는 종교를 그냥 그대로 다 들여왔어요. 근데 이 솔로몬 멍청한 사람이 그걸 어떡합니까? 부인한테 마음 풀어준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상당을 그런 신당들을 지어놓고 섬기게 했어요. 여러분 일반 개인이 섬기는 것도 문제지만은 왕의 부인이 왕비가
그리고 후궁이 섬기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괜찮겠네? 그리고 왕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비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델을 주셨죠. 어떤 모델이에요? 다윗이라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만든 모델, 그것이 이제 남북왕국이 갈라지면서 드러나게 되죠. 확연하게. 그래서 열왕기상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게 될 때 이것은 솔로몬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윗이 걸어간 그 모대길 걸어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게 약속하셨어요. 아마 처음 약속을 들었을 때 예, 아멘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왕이 탁 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불안해져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더 컸어요. 군사력으로도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에 붙고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만 남쪽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게 세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뭐 하나요?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이게 1시간 우리처럼 왔다가 그냥 금방 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는데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 가서 절기를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또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주에서 4주 한 달은 잡아야 돼요. 그걸 최소한 1년에 몇 번? 3번이에요.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12달 가운데 석 달은 거기에 정신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무슨 얘기 나눌까요?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절기를 지키고 나서 돌아오면서 전부 절기 이야기들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절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꾸 정신이 어디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왕인데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전부 남쪽에가 있으면은 안심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우리도 성전을 만들자 해요. 북쪽에. 그리고 어떻게 만들까요? 똑같아 해서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다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게.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놓고 그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저 남쪽 놈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뭐가 더 확실한가요? 보여주니 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붙잡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합 종교.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더해버리고 빼버리고 그래서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한 초점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합종교예요. 근데 혼합종교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관입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박태선 씨가 우리 박태선 장로라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장로는 아니래요. 남대문교회 우리 교단의 남대문교회 안수 집사였대요.
근데 이 양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 그리고 기록에 보게 되면 그때는 대형 집회를 어디서 하느냐? 한강 백사장에서 했대요. 백사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게 되면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헌금했는데 그 당시에 뭐 은행도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마니에다가 돈을 그냥 무조건 담아 넣었대요. 헌금을. 그게 어마어마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 양반이 헷갈아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감람나무야 그래요. 성경에는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감람나무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도관을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했느냐? 천부교라고 이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아버지야, 천부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꼴까가 죽었어요. 네. 근데 똑같아요. 혼합시키죠? 비스무리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은 하나님 거기서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사람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나지 않죠.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아합이 등장해요. 이때는 한술 더 떠요. 아합은 저 북쪽의 시돈의 공주와 이세벨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와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이방 종교들을 섬기는 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합됐지만은 나중에는 그 혼합된 것이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서 새로운 길.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아합은 더 타락한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는 북이스라엘만 한정되지 않죠.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바로 남쪽 유다 왕국까지 흘러가요. 남쪽 유다는 왕국이라고 하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그런 가운데 사돈지간이 돼버립니다. 아합의 딸이 이제 남왕국의 그러니까 왕비가 돼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또 죄악을 저지르는 이야기가 남쪽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이런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누구였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된다. 너희가 서지 않는 1차적인 하나님의 징계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비가 안 내리는데도 사람들은 그리고 아합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갈멜산에서 하나님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지 해서 영적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지만은 아합은 조금 흔들려요. 근데 이세벨은 여자가 더 강해요. 그러고 보면 악한데도 더 강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번아웃되고 탈진하고 그래서 저 밑으로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남유다 왕국을 지나서 그 아라비아 반도 직전에 그 어디입니까? 저기 시내산 호렙산까지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에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온통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예언자들이 엘리야 이후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북쪽에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남쪽에는 두 사람의 예언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이 믿었던 부하 가운데 예후라는 국방장관이에요. 그가 칼을 거꾸로 들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는 아합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죠. 그리고 이세벨도 처참하게 죽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죽었지만 이세벨이 죽었지만 그 죄의 쓴뿌리는 너무나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 다음 후대 왕들도 영적으로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끝에는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것은 누구에게 망했느냐? 아수르라는 북방의 큰 세력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역사의 흐름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만은 여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조금 정신 차릴만 하면은 또 푹 쓰러지고, 정신 차릴만 하면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 왕국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꼬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꼬리 세 번째 덩어리는 무슨 얘기예요? 망하는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아합 스토리의 아합 이야기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합 가문은 예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길은 계속 내려가면서 마지막 호세아라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번 지도를 보세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강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아수르가 힘을 가졌을 때는요, 지금 가만 보면 지금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리고 어딘가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그 밑에 지역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이집트가 나라는 유명하고 있지만 이집트도 아수르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에요. 이 속에서 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살아남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남유다 왕국은 살아남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살아남습니까? 그들이 힘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가 반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왜 무시무시한 데인가 하면은 얘네는 정복을 하면은요 자기한테 반역을 하고 저항을 하고 해다가 싸워서 정복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싹 혼혈화 시켜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민족 정기를, 그 민족의 어떤 피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기에 저항했던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려요.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뿌리는 저 아득한 뿌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은 혼혈화되면서 피만 혼혈화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도 혼혈화돼 버려요.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요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면서 그 다음에 17장에서 사라져 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사가의 기록은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진행돼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망할 때까지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의 길이 있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모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의 길은 누가 걸어간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세운 모델의 길을 걸어가면은 편해 볼 수 있어요.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길은 아합이 걸어간 길이에요. 아합은 가장 부강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를 망쳐버리고 그 집안은 몽땅 다 멸절당하는,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역사란 뭐예요? 과거를 기록한 것이 역사잖아요. 미래를 기록할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과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까?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이에요. 되풀이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역사의 틀은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반면교사를 잘못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고쳐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언자들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예언이라는 흔히 세상에서 예언하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라고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은행에 예금할 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언자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맡겨주시라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듣는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예언을 해요.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 아합 시대 당시에 나왔던 몸통 부분 당시에 나왔던 예언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기에는 기록된 예언자는 한번 따라해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네.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사랑이에요. 자기 가정에 일어났던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네. 이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모스는 원래는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지만은 그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드고란 곳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왔어요. 그가 하는 주로 얘기는 뭐냐면 정의, 공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해요. 네. 왜? 잘한다고 하지 않고 전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스파이야. 왜? 남쪽 출신이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이 요나예요. 요나는 북쪽 사람인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활동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니누에 가서 했어요. 니누에가 어딘가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이 고대 사회는 수도가 몇 개 있어요. 겨울에 지내는 곳, 여름궁이 있고 겨울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별장식으로 이렇게 제1수도, 제2수도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늘 자기네들을 아직 망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언제나 원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도망쳐요. 정반대 방향. 네,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여행을 가보면은 이렇게 스페인의 큰 광장에 스페인의 각 지역을 하는데 다시스라는 지역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네. 정반대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그 당시 이 아합 시대 때 몸통 부분의 예언자는 누구냐? 요엘과 오바댜입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를 보면 주로 뭡니까? 심판의 날을 예언해요. 심판의 날을. 그리고 오바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왕국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에돔의 심판을 얘기해요.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은 예언자가 없어요. 그 대신에 남유다 왕국에서 이제 멸망에까지 여러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얘기들이 각기 다 다르지만은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휴브. 히브리어로 휴브란 말입니다. 이게 꼭 들어가요. 휴브. 휴브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돌아오라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모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인간이 정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는 너희들은 어떡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뭐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은 거기까지만 끝이면 후회예요. 근데 깨닫고 삶을 돌이켜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은 명확히 내가 돌아갈 장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가 이렇게 가지고 먹을까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빙글빙글 고작해서 빙빙빙빙 돌아요. 한참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서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다윗의 길이죠. 왜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까? 다윗이 훌륭해서요? 다윗이 멋져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고 다윗은 그 길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순종하여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순종한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그리고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앞에 마지막은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나 개인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와 법도를 구하고 찾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은 쉽지 않다고 그랬죠. 거스리는 삶이기 때문에요. 물살을 거스르는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힘으로만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한 분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협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가면 지쳐서 넘어져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요 달리기를 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제일 저항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맨 앞에 가지 않는데요. 한 두 번째에서 따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결승점이 있게 돼 그때 탁 치고서 가야
금메달을 땄대. 왜냐하면 그 앞에 서면 모든 공기저항을 다 받아가지고 힘이 쉽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으면 앞 사람이 공기저항을 다 받기 때문에 덜 받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스피드를 내서 탁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장서 이끌어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그 옆에서 그 뒤에서 따라가게 될 때 힘으로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도심을 받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이 세상이 정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길을 힘있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을이 물어고 익어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땅의 열매만이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하늘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호탕하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 다윗의 길을 구하고 찾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윗이 끝까지 걸어간 그 믿음의 길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